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들씩 짝지어 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고하고 막 신나서 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는 것을 아셔가지고요, 잠깐 쉬어라. 그리고 제자들을 같이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육지로 막 도보로 뛰고 걷고 뛰고 걸어서 먼저 주님 있는 데로 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들이 와서 그냥 하면서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동기가 바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전도 보고가 30절로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한 것과 또 하나는 가르친 것 그랬습니다. 행한 것은 뭐예요? 표적과 기적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신나게 그냥 해서 돌아와갖고 그냥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나이다 하고 막 흥분해서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능이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신뢰도 없다 보니까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말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운 것들이에요. 예수님께 배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한 것과 가르친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요?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니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잠깐 쉬어라. 행하고 가르침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그렇게 바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셨어요. 먹을 틈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틈틈이 짬짬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바쁘셨어요. 때를 걸을 정도로 시간에 쫓겼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그리고 여러분 먹을 것을 먹기 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셨다.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평생 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적당한 휴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일평생 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쉼도 우리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한적한 장소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은 어딜까요? 쉴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무한정 쉬려고 하고 무한정 놀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째려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한적한 곳에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많은 무리도 예수님 일행을 따랐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이 사람 무리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엄마 애기 안고 업고 그냥 끌리고 안고라면서 그냥 그 호수 주변을 팍 도구로 뛰었다는 거예요. 팍 뛰어서 팍 뛰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떻든 열심적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따라서 합니다. 교회 성도의 모형. 아주 크게 좀 해봐요. 교회 성도의 모형. 교회 성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고 있잖아요.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먼저 와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시냐고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냥 그 땀 뻘뻘이 흘리면서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듣고 해받는 성도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처량하고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어쩔 줄 모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안고 업고 입고 끌리고 하면서 그 해변가를 그냥 막 뛰고 그냥 막 뛰어하고 그냥 땀을 팔팔 흘리며 뛰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치고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그래서 생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병이의 기적 괜히 생겨진 게 아니라요. 너무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동기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고 가면 가고 말면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친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오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는데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보셨는데 34절에 그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하신다? 양들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양들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양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의 눈에 초점을 꽂히고 있다. 주님은 항상 양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양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 양이 선한 곳에 있든지 악한 곳에 있든지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마약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 지금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고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는요,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자꾸만 목자를 찾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구약에서 다윗이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표칭을 붙입니다. 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항상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에 처하는 양, 배고픔에 처하는 양, 항상 방황하는 양, 이것이 목자가 없는 양의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위험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방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적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양은 위험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방황에 처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이 항상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미리 달려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눈동그랗게 뜨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에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예?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뭐라고요? 예? 엄마 자궁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자궁의 마음. 남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배 아파서 엄마가 그냥 아우성치면서 핏덩어리를 낳았어요. 그렇게 산모가 그 핏덩어리를 엄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겨줘요. 엄마가 그걸 부둥켜 안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궁의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마음. 누구에게?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다리고 그들을 볼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가르침과 오병이의 기적이 나온 거란 말이죠. 쥐뿔 불쌍하지도 않은데 왜 주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기도는요, 이 주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이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겠느냐고요. 그냥 몸부림쳐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가슴 치면서 처절한 상황에 하소연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비에 막 그래 맞아 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예? 대답해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더럽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척 보면 척으로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은 저 콩밭에가 있고 지금 눈은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알게 보이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취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가장 먼저 취하신 모습이 일로 와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침의 중요성이 거기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이제 목자의 책임감이 보는 거예요. 목자로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고요? 안 먹이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저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귀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뭐가 지금 없다? 양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양식의 부재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는 가르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뭐가 부재다? 양식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침의 중요성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양들을 보니까 영혼의 양식도 지금 없고 먹을 육신의 양식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들에게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취하신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삶에서의 구원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구원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삶에 살아가면서 답답한 문제 있걸랑 어려운 문제 있걸랑 속상한 문제 있걸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 35절과 40절에 보니까 넘어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오병이어가 기적이 나타난 동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불쌍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사할까요? 우리 불쌍히 여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성도는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 오늘도 호소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나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는 빈들이고 저녁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들이에요. 빈 꽝, 빈 창고, 빈 마음,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빈들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드디어 이제 쌓아놓은 짐승들이 울부짖고 그리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밤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빈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둠이 찾아오는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과 저녁은요 마치 우리 인생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놓고 내 처지가 또는 그러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찾아오는 어둠이 있어요. 이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요. 주님은요, 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임을 보시고 뭔가를 주시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다 각자 흩어져서 그냥 동네 다르다니다가 다 그냥 사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습니다. 다 사먹고 오게 하기.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그런 제자들 우리가 욕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가능성이 그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위치가 그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여러분 정말 가능성에서 빠져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님 흩어져서 다 사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는데, 이것이 그들의 가능성이고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들이 그것이 할 수 있다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가 빠져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가능성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가능성만 덧붙여지면 좋은데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하나님의 가능성도 한번 가지시길 바라는 거예요. 가능성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아는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주라고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은 그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요. 터무니없어요. 못해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면서도 왜 그 말을 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라. 그죠?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라. 목자인 예수님이 저 무리를 보시면서 책임감을 가진 것처럼 앞으로 이 바톤이 너희들에게 향할 건데, 그러면 너희도 목자가 될 건데, 그렇다면 양을 위한 책임감을 가져라. 어떤 경우라도 이 양들을 위해서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책임감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대한 책임감이 있고, 직분자는 직분으로서의 책임감,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의 책임감,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많은 사람 못 준다고 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주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까는 제자들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봤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보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이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 믿음을 보시기 위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막 다른 골목에 있어도 믿음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믿음만큼은 갖고 있을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가 한 끼 먹으면 족할 수 있는 도시락 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니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방죽 바구니가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여기서 12바구니,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따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도시락 바구니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럼에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으면 모자랐겠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도요 시작이 때로는 나로부터, 내 것으로부터,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간단한 작은 믿음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열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기가 돼갖고 시작이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시작을 나와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소하고 그 중요한 조금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작은 것을 제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통을 통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식탁. 교회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탁 자리만큼은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든 종이든 함께하는 자리가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식탁 시간은 중요한 자리예요. 서로 교제가 나눠지고 웃음이 나눠지고 눈빛이 나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사람이 뻔뻔한 얼굴 가지고 뻔뻔하게 구하면 주는 사람이 뻔뻔한 사람에게 뭘 주겠느냐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나도 호소하는, 뻔뻔하게 구하지 마시고요. 참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보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그냥 예수님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안 돼. 이게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양은 목자가 없을 때 위험에 처하고 굶주림에 처하고 방황에 처하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없는 성도가 그래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육권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삼중 구원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라집니다. 영이 살려지는 역사 일어나죠. 치료로 육체 아픔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배고픔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삼중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신 줄 기억하세요. 차고 넘치는 역사, 풍성한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